그래서 오늘은 그 실천적인 거룩이 중요한 이유, 그 이유를 계속 지금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도 말씀하셨다. 베드로 역시 신자들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들에게, 성도가 거룩할 성자 아니겠어요? 거룩한 무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요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너희도 죄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저 사람은 맑은 거예요. 그렇죠? 맑고 더럽지 않은 것이죠. 정직한 거죠. 그리고 진실한 거고, 또 죄를 타협하자고 얘기를 해도 타협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겠죠. 어둠들은 핍박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어둠은 핍박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크리스찬의 그 빛된 마음과 삶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것이죠. 그걸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온갖 조롱과 이용을 당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갖고 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이 JC 라일의 거룩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지금 도전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이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거룩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나는 죄인 가운데 죄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보내신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잠깐의 인생인데, 그렇죠? 바울과 같은 삶, 베드로와 같은 삶, 변화된 삶, 다 문제가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가장 진실하게 살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지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보혈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 정확합니다. 목표는 절대 바뀌잖아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는가?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즉 죄와 거룩을 우리는 자꾸 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있다니까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1992년 이장님, 근데 이 이장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 양복을 10년 된 양복을 입고 딱 나타나고 구두는 또 아주 그냥 거지 같은 구두를 신고 다니고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얼굴은 또 쪼글쪼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거룩. 사람은 저분은 거룩하다. 금욕주의적인 거룩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 거룩은 그러한 어떤 그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이런 거룩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혼인과 식물을 금하고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이. 거룩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력을 통해서 거룩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을 닮으면 사랑, 거룩한 사랑이 이제 깨끗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거룩을 정확한 개념을 갖고서 거룩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였다. 저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 보십시오. 너무 좋아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흘러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해도 자신은 알거든요. 자신의 영혼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나 같은 죄에 무너졌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거뜬히 이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신을 볼 때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내면의 확신들을 들을 때 오는 그 평강이란 것은 보통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것이 아닌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 후자 부분이 한국 교회는 전혀 가르쳐지지 않은 약점이 있죠. 다 예수님 믿으면 죄 씻음 받았네. 그렇죠? 죄 사함 받았네. 몇 가지는 다 해요. 그래서 빌리그레함도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가 오늘 흰눈처럼 씻겨질 겁니다. 다 거기까지 다 통과했어요.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근데 빌리그레함이 그의 자서를 쓰는데 나중에 자기가 영접시킨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 조사시켰어요. 그랬더니 80% 이상이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열매가 어떻게 맺혔는지. 그래서 빌리그레함은 자신의 그 사역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즉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몇 가지의 그 목적 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사람들한테 그것만 한 거예요. 보험 드십시오. 오늘 드십시오. 그럼 보험 들고 끝난 거예요. 아, 보험 들었습니까? 이 천국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세상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스스로들 속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놓쳐버려요. 네가 1등이 돼서 네가 착하게 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이 1등이 돼서 착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이 거룩한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룩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성령을 보내실 필요도 없는 거고 예수님께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약 전체가 4,000년 동안 실패한 것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심은 구약이 실패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는,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는 이 두 가지의 가장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제 죄와의 싸움이나 어떠한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그런 곳이 아니라, 또 성령 그러면 네가 더 체험을 많이 했냐, 내가 더 체험을 많이 했냐, 이런 어떤 또 비교적인, 그리고 또 이 교회 내에서도 텃세를 잡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얄팍한 마음들이 또 죄성이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지독한 교만들이 이미 또 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또 전 세계를 휘두르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 부분이 교회가 빠뜨린 가르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회복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리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행복해요.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해요. 얼만큼 행복한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될 만큼 행복해요.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싶을 만큼 행복해요.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신자들은 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불리는가? 선택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들은 왜 예정되었는가? 예정된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 그 형상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그분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을 뭐 우리가 측량도 할 수 없지만 저 발의 먼지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릎가리라도 예수님을 성장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아주 희귀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여긴 소수의 지금 무리가 있지만, 근데 한 사람의 진정한 거룩한 변화는 수천만 명의 그냥 이 무슨 뭐 세속에 물든 사람 모여 있는 것보다 백배 천배 억만배 귀한 거예요. 먼지가 아무리 많아도 다이아몬드 하나가 가장 귀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 그들은 왜 택함을 받았는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들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이 거룩한 소명의 삶에 이르기 위함이다. 그들은 왜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은 무엇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억울함이라는 것이 해결돼요.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것이 해결돼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해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거룩이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이 일어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 사람들보다 내가 뭐 어쨌다고 이렇게 이러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저거들은 내가 손봐줘야지 안 되겠어. 그렇게 해서 겨루고 있다가 아주 그냥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아주 한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실 정도로 완전하게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당장 천국으로 이끄셔서 아무런 환난도 어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으로 당장 인도하실 수 있지만, 왜 오늘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왜 오늘도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게 하고, 왜 저렇게 자녀들 키워도 이렇게 힘든지. 근데 그 원인을 거룩으로 치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성령이 내게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반응하게 돼요. 이 성령으로 반응하는 이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럴 때야 복음의 세계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보고, 만약에 변화되면 이 모습이 변화의 목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는 왜 다니고 이 믿음이란 것은 왜 갖느냐에 대한 동기가 달라져요. 거룩인 걸 다 놓쳐버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을 때는 징계를 또 당연히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쫓아보죠. 주님, 제가 죄를 지면, 죄를 지려고 고집 부리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죄에서 나오게 하소서. 그게 더 큰 복이에요. 세상하고 기준이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짓고라도, 그렇죠? 건강하고 잘 먹고 아무 일 없으면 그게 복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가난할지라도, 점점 더 힘들어질지라도,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방향으로 삶을 나아간다면 우리는 부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 마음과 삶이 어디서든지 거룩한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부터 정의를 다시 하자고요. What is Christian? 크리스찬이 뭐냐 이거. 그래서 우리는 징계도 그런 의미로 오직 거룩이라는 거 전제될 때, 내가 이러한 죄가 있고 교만하니까 때려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매를 맞지 않았더라면 저는 도도하고 교만하고 남들을 깔아뭉개고 멸시하고 남을 등이나 치고 침이나 뱉고 니깟 놈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들이 어떤 마음이고, 또한 주님은 십자가를 질 때 어떤 마음을 지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사람은 많이 바뀌어요.
예수님은 신자의 죄책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완전한 구주이시다. 저는 이제 JC라이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더 성숙하게 무르익지 않은 단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신자의 죄책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완전한 구주이시다. 3번, 거룩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실제임을 증거한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력과 빛과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룩이라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요행이죠.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이를 불러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 내에서. 참된 믿음은 거룩으로 입증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40년, 50년, 그러나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오랜 기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귀한 열매들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돼서 거룩해야 남들도 거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알려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 것은 도대체 뭘 전한 건가? 혹시 진리를 전한 건 아닌가? 혹시 보험 들게 한 건 아닌가? 천국 보험. 이걸 가지고 이제 칩, 싸구려, 가스펠.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험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보혈로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옆에 강도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는 천국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 죽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큰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 삼손이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블레 사람들을 죽이고 죽습니다. 그가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을 때 이 성령이 떠나시고, 그리고 그가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이때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살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회개하고 살아났다면 과거처럼 살았을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정대호 목사님 제가 왔을 때 집회 중에 그래도 가장 우리 교회에 도전이 되던 거는 뭐냐 하면 아주 굉장히 예리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걸 계산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나 그것처럼 무섭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없다. 그렇죠? 거룩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실제임을 증거한다. 야고보는 죽은 믿음에 대해 경고하였다. 참 믿음은 열매를 맺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필자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온 상태와 똑같은 상태에서 죽는다고 생각한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온 자들만이 그 가운데 죽는 자들이다.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면, 즉 거룩함이 그 성품을 이루어서 그 상태로의 그 거룩함의 성품은 영원히 이어진다. 어떤 사람은 70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쌈만 하다가 맨날 뭐 똑같이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10살 때 믿었던 그 모습, 70살 때 믿었던 그 모습, 오히려 이때가 훨씬 더 순수하고 이뻤지.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교회 냄새만 씩 끼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만약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떤 생명이 있어 들어가면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 거룩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 올 때 참 부담스럽죠? 근데 가야 되는 건 아니까
내 속에서 싸움이 있을 거예요. 야, 오늘 거길 뭘, 거룩을 또 그 힘든 얘기를 또 들어서, 가야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야, 오늘은 좀 일이 있으니까 좀 바쁜 척 하면서 또 안 가도 돼.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에 또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반대에 지금 거스르는 교훈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거룩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성령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건지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면 그리고 그 상태로 달려가면 전혀 보지 못했던 복음의 세계를 보게 돼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권속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어떻게 그것을 입증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죠.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거룩하여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하도록 돕게 된다. 우리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여러분이 10년, 20년의 아름다운 삶을 보면 한 아내가 여기서 거룩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우리 남편이 고약하고 아주 악한데 내가 오히려 그것을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섭리라고 믿고 더 기도하고 이 남편 앞에서 내가 더 그리스도처럼 더 아가페 사랑을 베풀고 더 죄짓자 그러면 죄를 거부하면서도 더 발을 섬겨주고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계속 훌륭한 아내가 돼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게 하는 철저한 아주 완전한 완벽한 아내가 돼야지. 그 변화 하나에 자녀들이 다 변하고 남편이 마침 돌아와요. 그리고 그것은 또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 거룩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하도록 돕게 돼요. 그리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거룩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죄를 짓기가 껄끄러워져요. 더러운 얘기를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근데 우리의 거룩한 삶까지도 만약에 이어지고 항상 말도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불편해. 근데 인정해요. 지들끼리 그래요. 그분은 진짜 그 차이 맞아.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하도록 돕게 된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침묵의 설교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 또는 악의 본보기가 된다. 여러분들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인색하기가 짝이 없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난 교회 헌금 내느라고 니들 밥 사줄 거 없어. 잘못된 거죠. 크리스찬들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요. 오락 같은 것들이 확 줄기 때문에요. 돈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아마 자녀들이 우상일 때 부족할 거예요. 다른 데는 돈 안 쓰더라도 자녀한테 무리하게 막 지출하면서 돈이 부족할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자녀들도 그렇게 키운다고 잘 그런 거 아닙니다. 자녀들 여러분의 힘으로 뭐 명문대를 보내고 세계적인 학교를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뭐 공부 제대로 한 사람, 뭐 부모들이 뭐 형편이 있어서 막 밀어서 잘 된 사람 몇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세계적인 석학을 만들면 만드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를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자녀들도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엄마 아빠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던데 나에 대해서만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세상적으로 더 하는 거네. 그러면 얘 아이들은 신앙이 액세서리가 돼요. 액세서리가 돼요. 세컨더리가 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건 내가 잘 되는 거구나. 공부구나. 내가 사회적으로 뭐가 되는 거구나. 그럼 얘는 엄마 아빠를 신앙을 본받으면 바로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진실한 신앙을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 배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 꼴찌해도 좋아. 컨닝하지 마. 그걸 가르쳐줘요. 진실하게. 만약에 신앙 문제를 부딪히면 너 오늘 선생님한테 혼나도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널 보호하실 거야. 다니엘처럼 키워야죠.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 자기 기도하는 거 분명히 들킬 거 아는데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 이제 나 감옥 갈 수도 있겠구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기도합니다. 다 보고서 들켰다. 저럼 잡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진정한 본이 되든지 아니면 가짜의 본이 되든지 위선이 되든지 심지어 악의 본이 되든지 심지어 저놈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걸림돌이죠. 만일 우리의 설교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마귀를 즐겁게 해준다면 슬픈 일이다.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이 여자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이게 여자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 가운데 먼저 여자가 죄를 졌고 아담이 여자가 지은 죄를 때문에 또 하나님보다는 여자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그 여자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이 더 억울한 위치에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자의 죄성은 남자를 컨트롤하는 죄성이 들어왔고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질서는 창조 때부터 복종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자가 남자를 복종하는 건 이거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일이 되도록 있어요. 자기를 부인. 근데 이게 뭐냐? 복음이거든. 근데 여자가 자기 남편을 아주 그냥 뭐 형편없는 남편, 세상적으로도 자기보다 머리도 나쁜 남편, 뭐 가문적으로도 못난 남편.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존경심이 하나도 안 들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자기를 때리고 못되게 굴고 너는 어떻게 못생겼어 뭐 이런 말이나 하고 그럼 아주 증오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이러한 남편에게 행하는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가장 많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여자는 보통 믿음의 여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의 여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여인이 되면 자녀들이 믿음이 깊어요. 엄마를 바꾸던. 이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쫓아와요. 여자에게는 굉장히 그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또한 위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보십시오. 항상 보면 엄마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왕의 어머니는 누구누구라고 트레이스를 꼭 합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어머니 한 사람은 남편, 자녀들 엄청난 무한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의도적으로 남편에 대해 이 말을 안 쓰고 아내에 대해서 이 말을 써요. 그렇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7번 현재의 평안은 거룩함에 달려있다. 평안이라는 것은 거룩하면 평안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맑아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돈도 많고 권력도 쥐고 있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왜? 양심을 자기가 계속 거슬러야 되거든. 근데 이게 뭐로 이제 표현되냐면 자긴 자기를 못 죽이니까 자기보다 못한 악한 놈들 보면 아주 그냥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에 대한 분노인데 자기는 안 되니까 남한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그 죄진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얼굴이 달라요. 밥 잘 먹으면 얼굴이 평안해서 맑습니까? 어린아이같이 맑은 그런 미소 깨끗함이 나옵니까? 돈 많이 은행에 쌓아놓고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맑고 깨끗한 그런 미소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죄를 이긴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죄를 이긴 사람들. 근데 크리스천들은 죄를 밥 먹듯이 줬고 교회 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같은 죄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 그렇죠. 뭐 인간들은. 이걸 30년 50년 해요. 주여 80살 때도 주여 죄송합니다. 뭐 인생이 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죄를 끝까지 짓는 거고 그 죄를 끝까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죄를 졌지만 또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내일도 또 죄를 지십시오. 그러나 또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 무한한 용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뭐가 들어왔냐 하면 예수님은 그냥 용서할 거니까 오늘도 그냥 죄 짓고, 인간 다 그러니 죄 짓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제는 양심, 화인 맞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양심 화인 맞는 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걸 믿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신나죠. 예수님 믿으면 속여도 되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죄를 져도 되는 거고, 뭐 매를 안 맞게 또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죄를 졌지만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발 때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일 또 같은 죄를 질 거 뻔합니다. 또 가는 거죠. 거룩함이 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것은 죄와 슬픔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뜻을 성취할 때 행복을 느끼도록 계획해 놓으셨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침으로써 위험을 피하였으나 그들은 비참을 느꼈다. 그렇죠? 위험을 피했어요. 그러나 양심의 비겁함, 모순, 불안한 것이요.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신하였을 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 마음 중심대로 내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죠.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서의 거룩함을 준비할 수 없다. 우리의 성품은 죽음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거기다 줄을 쭉쭉 그세요. 우리의 성품은 죽음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있던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심판의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오직 천국을 준비한 자들만이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잠시 당신이 거룩함이 없는 하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늘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당신은 그곳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장을 생각하면서 언급한 구절을 기억해보자. 이것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점검하도록 촉구한다. 당신은 거룩한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한합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person, 그분은 그 소위 뭐랄까 person, 어떤 인격체인데 그분의 인격체는 지와 정과 의는 무한해요. 우리의 지와 정과 의는 다 limited,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는 예수님의 지와 연결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이 알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 조그만 피조된 지정을 다 갖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지정만이 무한한 지정인데 여기에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연결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와서 오늘처럼 1시간이라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배우셔야 돼요. 와서 들어오면 또 괜찮죠? 그렇죠? 아, 잘 왔구나 오늘도. 아, 참 이 1시간 귀하다. 당신은 거룩한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도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그냥 그러다 살려다 죽을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 갖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냥 주님 한 분만 더 닮다가 갈 거니까 같이 갑시다. 쫓아올 사람 쫓아오세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자는 당신은 교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는가, 당신은 세례를 받았는가, 당신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라는 질문하지 않는다. 필자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 필자는 심지어 당신이 거룩한 것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필자가 묻는 것은 더 중요한 질문이다. 당신은 오늘 일하는 이날에 거룩한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는 몇 가지 조언.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때때로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하여지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예담회를 만들어서 그 나이 때 예수님을 닮자, 거룩하여지자 안 됐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 우리가 행할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와 연합하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주께서 친히 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와 연합, 무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이 그 무한한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의 강을 통해서, 생명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 생명력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듦이, 그리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함이, 이 순종도 앞서지 말고 정확하게 주님의 때를 알아서 순종함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신 거는 본인이 저 깊은 마음속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은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또 격려하시고 또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 뭐라 할 때는 충만해서 간다고 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거룩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한 결과이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거룩이라면 필자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그 누구도 기다리지 말고 당장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싶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지금 만유의 왕이 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성령을 보내셨고 이미 이 땅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거듭난 사람들과 교회, 이미 다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의 자원들을 무한하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믿고 행하면 되는 것이, 그 행함이란 것은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텔레비전 덜 보고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봐요. 그러면 거룩해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세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과 대화하고 잠이 드세요. 그러면 잠들 때도 주님과 마지막 나만이 아는 깊은 비밀의 대화를 나누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새벽에 그 5시 반에 정확히 여기 나와서 6시 반에 기도를 마치는데, 집에 있을 때 항상 뭐라고 하면서 오냐면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버지 집에. 정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런 시간이 저의 그 경건을 붙들어 주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없으면 아무도 강자는 없어요. 세상에 물들어요. 세상에 영웅 심리에 물들어요. 세상의 영광에 물들어요. 세상에 소위 목회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속음, 거기에 또 속아요. 그리고 인생을 낭비해요. 당장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 계속 거룩의 상태에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는 당신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찾아뵈어야 하는 의사이세. 그는 당신이 매일 먹어야 하는 만나이고 끊임없이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하는 반석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단지 귀로만 듣지 않고 실제로 이것들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제이실 라일이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글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거룩의 속성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쓴 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네,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딱 계수가 딱 끝나자마자 이 계수는 뭐냐면 전쟁을 위한 계수예요.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민수라는 것은 수를 세었다요. 근데 무엇을 위해 시를 쓰는가?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에 그 이제 제가 그래도 꽤 존경하는 이제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김홍전 목사님이 그 말을 한 것 중에 상당히 재미난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베이비들, 거기 갓난아기들이거든요. 갓난아기들. 이 갓난아기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 패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려면 청년이 힘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 청년이 된다는 것은 연단, 훈련, 지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배우고 연마하고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그리고 양들은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거길 다녀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요. 빛이 어둠을 이깁니까? 집니까? 이게요. 여러분 비치면은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도요 안 무너집니다. 요시아의 종교국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저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복음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아니 일한다고 좀 믿습니다. 양쪽으로 얼마나 늘려놓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 사람이 계속 저한테 주의를 줘요. 양적인 거 제발 당신 생각하지 마시오. 그거 생각하는 순간부터 또 그러면 당신 실패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된 목회임을 잊지 말라고 계속 리마인드 시켜줘요. 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 군사가 되려면 이 배비 가지고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 갓난아기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교만, 질투,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실속들, 무슨 바, 뭐 아볼로바, 뭐 개밥바, 자기 당짓기. 이거 갓난아기, 너희들은 갓난아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나에게 아픈 말을 하는데도 그를 위하여 집에 가서 저 영혼이 아직 우리 예수님을 닮는 힘이 많이 부족하지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언젠가 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저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펄전의 글을 보면은 항상 보면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는 가운데 그가 만나는 모든 악인들이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기도하고 거기에 위대함이 있어요. 변화가 되기를 기도해주는 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미움의 기도가 아니라 그가 변화되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줘요.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필자는 참된 기독교를 말한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영적인 다툼과 갈등과 자아 부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장례도 치렀을지 모른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의 싸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들의 신앙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사도들이 전파하였던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들의 신앙은 거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걸 잘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가는데 맨날 뒤에서 뭐 했어요? 기가 잘났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서 우리 예수님 왕 됐을 때 우리 우측 좌측에 뒤에서 뭐래 제자들이 분노가 막 저거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저놈들이 가서 선수천 내려. 죽을 지경이지. 저거 지금 나도 말하고 싶었던 건데 저놈들이 먼저 갔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참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과 싸워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뭐죠? 죄성, 이생의 자랑, 또 뭐예요? 마음. 근데 가장 많이 싸워야 될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의 싸움이. 이게 로마서 전부입니다. 제가 로마서 얘기했죠. 로마서에 사탄 몇 번 나온다고요? 딱 한 번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로 사탄을 짓밟으시기를 속히 원하노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죄의 문제는 사탄과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의 문제예요. 나와의 문제. 근데 우리는 나는 안 싸우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아주 멀리는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방금 그랬거든요. 근데 옆에서 맞아요. 저 사람 죽을 죄인이야. 그러면 갑자기 네가 뭔데? 그래서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왜 한 거예요? 죄인인 것처럼 겸손한 모습 사람들이 보겠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겸손하지? 너 정말 죄인 맞아. 그러면 이게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난 의인이야.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은 나는 지옥에 합당한 사람이구나를 느껴요. 그리고 세상 죄악들을 볼 때 그리 놀라지 않아요. 다 인간들인데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원수를 알아야 돼요. 이건 이제 교회가 원수, 이거는 이제 영적인 원수고요. 교회적으로 알아야 되는 원수인데 원수가 뭔지 몰라요.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원수는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의 제일 큰 지금 시스템은 수천 년을 이어온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에 대한 그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때든지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이 속는 사람들은 이 카톨릭의 그 이 교황은 그들이 볼 때는 미국 대통령 저리 가라 비교가 안 됩니다. 카톨릭 교황이 딱 쓰고 트럼프가 쓰면 트럼프는 하나의 그냥 난폭한 깡패 하나가 서 있는 것 같고 교황이 딱 쓰면 와 그러면 네, 카톨릭 교황은 지옥 없어. 마리아도 동 코매트릭스야. 마리아도 동 구속주야. 예수님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 행함이 있어야 돼. 연옥 있지. 연옥에서 너희들 죄값 치러야 돼. 성경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도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종교 시스템 속에서의 최고의 절정과 최고의 권력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속습니다. 즉 세상의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앞에 가면 꼼짝 못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지금 교황은 지금 그 힘을 놓쳐서 그렇지 왕들과의 싸움에서 역사 속에서 이런 종교사를 보면 알아요. 그가 그거 놓치지 않았으면요 지금 뭐 그냥 과거의 바벨론 황제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죽입니다. 곧자리에서 죽여.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곧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리고 신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후일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왜? 성경의 권위 위에 자기가 있어요. 교황. 성경 누가 성경이라고 했어? 교회가 있잖아. 교회 꼭대기에 누가 앉아있어? 교황이 앉아있잖아. 그 교황이 성경을 결정한 거 아니겠어? 오직 말씀. 그게 부딪혀서 일어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600만 나치에서 600만이 살아난 거죠. 개신교 신자들이 참된 거듭난 신자들이 카톨릭에서 죽은 숫자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000만이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분별들을 하지 못하면 같이 엉뚱한 짓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고 무슨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며 힘을 낭비할 때 죄는 더욱 힘을 얻는다.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는 내부적으로 요란에 빠질 때 자녀들은 다 믿음 떠나고 어른들은 뭐 자녀들이 신앙이 있던 말든 알게 뭐야 지금 대판 싸우고자 자기의 그 죄성들을 만족시키느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싸워야 한다. 이것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주적이다. 주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이게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거듭난 사람들은 다 영적인 차이가 있어요. 적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면 적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회파할 수 있는 이단일 수 있고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교회를 허물 수 있어요. 힘만 주어지면.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유치한 갓난아기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말씀과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서로 위해서 연약한 자를 보면 기도해주고 세워주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싸우지 말자고 험담하지 말고. 이것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주적이다. 부패한 마음과 쉬지 않는 마귀와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싸워야 한다. 심지어 회심한 이후에도 모든 신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악한 성향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옛사람이라고 불리고 육신, sinful nature, 사락스라고 불리고 있는 이 세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한 유혹들을 해결하려면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하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어디다가 줄을 쳤을까요? 날마다. 전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해요. 순간마다. 우리 인간들은 야가 빠져가지고 날마다는 싫어해요. 이거 매일 성실하게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실에 의해서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감정하고 의지 가운데에서 의지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도 기대로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하고 지금 밥 먹기 싫어요. 근데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밥 먹는 게 맞기 때문에 마음을 다 노력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감정을 처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감정도 따라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이혼까지 왜 가는지 압니까? 둘 다 교만해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 네가 이겨라 내가 질게. 그러면 이혼 안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부터는 네가 나한테 원수라 해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천부에 의지 없어서 당신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갑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예수님을 닮겠네. 이러면 이제 승리는 벌써 끝난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썼다. 여기 이제 추가로 중독되는 현상들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워야 한다. 물질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불경건한 영향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저항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 많이 들고 와서 돈 자랑하는 사람 이제 교인들끼리 앉았을 때는 그래도 항상 보니까 편한데 어느 날 이제 뭐 추석이라고 가서 있으면 뭐 삼촌네 아들은 뭐 어디 지금 대기업 들어가서 뭐 월급 얼마 받는데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 직장도 못 구했거든요. 그러면 너는 뭐 교회 다니는데 왜 아직까지 아들이 그러면 기가 푹 죽어서 그러지 마세요.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 우리 아들은 요새 교회 열심히 다녀요. 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그렇게 하시라고. 당신네 아들은 지금 신앙도 없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예수님 닮아간다는 말씀이란 말이야.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갖고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바로 승리죠. 왜 가서 돈 얘기하면 같이 그냥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게 배워놓고서 교회에서는 안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에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네로 황제가 되고 싶어요? 베드로가 되고 싶어요? 베드로는 옷 한 벌밖에 없어요. 네로는 미치광이가 이러고 앉아서 전 세계를 쿨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네로가 되고 싶어요? 베드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베드로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많아요. 난 가난하긴 싫어요. 고생하기 싫어요. 미치광이라도 그냥 한 세상 네로가 되고 싶어요. 악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한 세상 네로가 되고 싶어요. 막 호령하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 없이 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살려고 하는 걸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면 잘 사십시오. 신기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주님이 이 공급하시는 삶은 신기하게 풍성해요. 물질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불경건한 영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정하기 어렵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불신세계의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할 수 있고 불신자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치우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원수들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실제한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살아있어요. 그는 절대로 잠도 자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인에 보이지 않는 원수이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도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날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문제에 관한 중립은 없으며 중립을 택할 수도 없어요. 중립 없어요. 중립은 이미 세상 육체의 마귀 편이에요. 이 싸움은 국적, 신분, 나위,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덫과 함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 주변은 바쁘게 돌아다니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쉬질 않아요. 그들 모두 회심 이전에 있던 그들의 옛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옛사람이라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은 쉬지 않으며 죽는 날까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원수들은 결코 휴가를 갖지도 않고 지치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아요.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싸움을 치러야 돼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슬픈 일이죠. 이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안 하죠.
이 사람들은 내가 더 잘 먹고 잘 되기 위해 기도하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죄를 합리화시키면서까지 잘 되길 바라죠. 거룩과는 전혀 무관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세상적으로 조금이라도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리고 죄는 마음껏 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적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내적인 싸움을 체험하는 것이 좋은 표시라는 것을 알고 위로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적으로 죄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패배자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죄를 졌고 정말 가슴이 아파서 정말 다 바르게 서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 이유는 이 싸움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이루는 바른 길상에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알려주는 두 가지 중요한 표시가 있다. 하나는 내적인 영적 싸움이며 내적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한 뭘 느껴요? 내적인 평강을 느껴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평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의 사함의 평강이. 그러나 그 싸움이 포기돼요? 안 돼요? 아까 그 안티노미안, 무법주의랑 틀린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진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하면서 뭘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 뭘 받아요? 패배한 것들마다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싸움이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반드시 싸울 거예요.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이기고야 말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싸움을 포기한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죄 사하여 주셨네, 내일도 죄를 져도 죄 사하여 주시겠지? 이거는 이제 포기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험한 이단성 그런 가르침이 되겠어요. 이런 내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이러한 내적인 영적인 싸움을 다루어 보도록 하자.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더 깊은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 거룩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싸움인 것을 또 오늘 확증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영광스러운 싸움이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싸움인 것을 또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죄와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또 마귀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패배가 많아서 참 비참을 느낄 때가 많고 또 슬플 때가 많고 또 이러한 패배하는 나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 수 있는가 낙심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리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할수록 더 자신을 혐오하면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해주셔서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까지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닮아가지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지체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의 사명은 우리 각 개인에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신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이 사회를 향하여 거룩하여져야만 된다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거룩의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살리고 주께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하고 작은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상에 속아 있는 이 교회들이 눈을 뜨게 하시며 주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아름다움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방향 잃고 상심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즉 주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버려야만 하는 아픈 심령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저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깨어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 먼저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디뎌 그들로 거룩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실진데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서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키는데 영원한 보람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길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